오늘 우리는 이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하여 세상과 샬롬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샬롬을 통한 모든 천지 만물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잠깐이나마 가장 최고의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샬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존재는 이제는 절망으로, 사망으로,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유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 많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던져져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기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의 죄악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이 괴로움은 이루다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6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서 지금 그는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윗은 수척하여졌고 나의 뼈가 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책망과 징계에 대한 것으로 그가 이렇게 수척되어지고 그의 뼈가 떨린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수척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뼈를 떨리게도 하는 고통스러운 것이 됨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는
아주 중요한 수식되어진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단순한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한 그 책망과 징계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나 자기의 몸이 수척하여질 정도로, 자기의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의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수척하게 뼈가 떨리게끔 만들어 버릴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분노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노했다 라는 것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다윗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책망도 징계도 물론 이것이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 책망과 징계가 분노와 진노에 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진노하셨구나 하는 이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척하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수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력이 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기력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질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뼈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뼈라는 말은 아주 어떤 깊은 슬픔, 괴로움, 고통의 그 깊은 자리를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 뼈가 아프다, 내 뼈가 상했다라는 말은 나는 정말 깊은 곳에서 상처를 받았다, 아프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은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아주 깊은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인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몸이 수척하여지고 쇠약하여지고 기력이 다해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고통과 마음이 힘듦이 오면 몸이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휩싸이게 되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자기의 뼈가 떨림같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다윗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셨고 저렇게 진노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고통과 깊은 그 괴로움이 이 다윗의 몸을 쇠진하게, 그의 기력이 쇠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이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고치소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 그 진노하는 마음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분노의 마음, 진노의 마음을 거두어 주심으로 나를 다시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악한 우리의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감할 수 있겠냐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10번, 1000만 번 죽어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벗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이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경험하고 받고 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오늘 다윗이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샀는지는 모르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우리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는 사망과 스올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떨린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떨리다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매우 두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심으로 영적인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린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가졌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에 숨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이 뼈까지 내려앉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몸이 수척해지게까지 되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3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매우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으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강아지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주인이 없을 때래요. 주인이 분리가 되어지면, 주인과 떨어지고 나면 강아지들은 그렇게 불안하고 분리 불안증이 아주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행동이 막 나타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과 딱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요 세상은 미쳐가고 사람들도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떨리고 몸이 수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떠나셔서 계시겠나이까? 이제 돌아와 달라는 이런 다윗의 기도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왜 다윗이 하나님과 떨어짐에 대한 그 두려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전체적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씀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오늘 이 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주를 기억하는 일, 주께 감사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넘어갔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요. 무엇을 예배해요? 우리를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 땅에 떠나는 자가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무엇이 두렵냐면, 하나님이 떠나심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일이 그에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슬픈 감동이 왔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시대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거의 3분의 1은 교회를 출석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영혼이 매우 떨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주일에 결석하신 분들 신방하고 신방 보고서를 받고 또 제가 전화할 분은 전화하고 하는데, 과연 주일에 예배를 한번 빠졌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갖는
두려움이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었다라는 이 두려움 속에 또 한 두려움은 내가 산 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안 돌아오실 겁니까?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산 자 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너무 습관이 돼버리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우습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예배가 그냥 대충 드려지는 거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적인 모임보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세상에 아는 사람의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더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가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젠 예배의 그 의미의 중요성이나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진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한번 못 드림에 대해서, 예배 시간 하나님께 나와 집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떨림의 두려움을 가져요. 내가 산 자 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산 자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영혼이 떨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뼈까지 떨리게 되고 몸이 수척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끝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이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지금 다윗을 그냥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기력이, 육신이 쇠하여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수척해지고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수척해지고 이것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떠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떨림이, 영혼의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산자 가운데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혼의 떨림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